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 말입니다. 봄을 알리는 비도 오고 또 벚꽃도 이제 한두 번씩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꽃들도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좀 꽃이 피어야 되는데 계속 이상한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피어있는 것 같아서 현재 시대의 아이러니를 많이 생각합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성도들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힘을 내고 찬양이 넘치는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받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부분 말씀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인생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게 될 것인데 그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작 버튼을 누르시는 그 시작 버튼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낳을 것인지 그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분명히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거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긴 태어나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녀가 낳아야 됩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 처녀가 낳아야 돼요. 근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지 누가 그 일을 맡을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창조를 빼고 창조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독단으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창조 이후로부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끝날까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낳는 이 역사도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마리아. 자,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예비 신부예요. 왜 예비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냥 아무 그 애인도 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보고 결혼한 주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주부인데 아내인데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 거야? 당연히 남편을 통해서 낳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혼하지 않은 여자가 낳았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그릇을 세웠는데 양육의 책임을 지어야 될 요셉을 세우고 그와 정원에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첫 단추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대목마다 실제로 좋은 간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전체적으로 쭉 따지면 한 7명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자, 마리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남자의 이름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나 시몬이라는 이름이나 또 예수라는 이름도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많아요. 한 10위권 안에 든다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1순위였어요. 이름의 뜻도 참 좋습니다. 사랑받는 뜻, 고귀한, 존귀한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좋은 이름이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그런 이름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가면 이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하고 헬라어 마리아라는 이름이 같은 뜻이에요. 즉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실제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실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계획을 듣고 받는 또 그걸 순종해야 될 사람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말씀을 듣고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의 수준에 맞게 그의 상태에 맞게 알려주세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기도 해요. 자,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긴 듣지만 그것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선순환이 있는가 하면 역순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모가 말을 해도 자녀가 안 따라주면 뭐가 돼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도로하기 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사람이 그것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야말로 도로하기 타고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막힐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계획, 하나님 앞에 유일한 계획이 막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마리아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고 정말 사랑하는 예비 신랑과
정말 결혼 생활을 꿈꾸고 정말 준비하고 있는 조숙하고 정숙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자, 근데 이 안에 메시지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그 말 메시지 속에 주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벅찬 감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때 다시 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 아들이 장차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한 사람에게 한 작은 그릇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너에게 잉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예로 들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입니다. 이종 사촌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정말 나이가 많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잉태를 했고 너희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선구자 일을 맡을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그를 만나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듣고자 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건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관심 갖고 기울이고 듣고자 하면 더욱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욱 알고자 하면 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마리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자 38절에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써있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더 마음에 와요.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표현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계집종이, 주의 여종이, 주의 종이오니 멋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끄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뭐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어요. 뜻이 분별되어졌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듣기는 들었지만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흘러나가버린, 아니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신앙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마리아가 했던 이 고백, 주의 대집 중, 주의 여종이라는 고백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이라는 고백이 듣기 좋으세요?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너는 종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듣기 좋으세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이게 인종차별이고요, 인권 모독이고 아마 신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서는 마찬가지.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알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라는 표현에 막 기분 나쁘고 그러세요?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제일 많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고백보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잖아요. 성경에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아무튼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우리도 늘상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의 순종처럼 내게도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기를 정말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얘기해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아까 종의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고 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종의 특징이 있어요. 종은 무엇이 없다? 공이 없는 거 많죠. 자유가 없어요. 또 자기의 생각,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주인 시키는 대로, 주인 명령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그대로 나타나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 땅 가운데 펼치시고 이루어내셨고,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까지 지금 이 순간 이때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몇 프로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몇 프로나 이루어 오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하는, 계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드렸고 얼마나 이루는 삶으로 살았는가. 작년 한 해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3월 동안 지나왔는데 3개월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루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렸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변화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역시 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곳에 사도라는 말보다도 종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했고 가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제대로 좀 배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종을 표현하는 플라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듀로스입니다. 듀로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부분에서 그 말씀이 따와졌는데 두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큰 의미로 보면 똑같이 노예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듀로스는 빼도 박도 못하는 노예, 빼도 박도 못하는 종의 의미고요. 디아코노스는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원에서. 즉, 종이 되기를 원해서 종이 된 사람. 그게 레위기에 가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종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없거나, 뭐 무슨 빚을 졌거나 이랬을 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밑에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종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일하고 나면 7년째는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안식년을 맞아서 풀려나게 되어 있는데 16년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소망하는 게 있어요. 언제가 되면 6년만 채우면 이제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 그래서 계속 종이 되거나 계속 구박받고 핍박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주인하고 관계가 좋아졌어.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 있는 상사도 마음에 들고 사장님도 마음에 들고 회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돈 안 줘도 막 가서 막 일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직장에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그 직장도 복이고 이 사람도 복 아니겠어요? 자, 이 종이 그 주인하고 관계가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자, 종도 결혼을 하거든요. 사실 종끼리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이 종이 들어갔는데 주인의 여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는 자유하게 됐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아들은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어요. 자기만 빠져나가야 돼요.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나가겠습니다. 내 처자를 사랑하니까 나는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난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디아코노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서약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히 주인의 종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노스인데 사도들이 말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종이라는 표현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적으로 종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샀어요.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치고 우리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듀로스적인 의미예요.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진정한 종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종으로서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들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아름다운 본 누가 보여주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이 이 디아코노스 종의 최고의 본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뭐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저 불쌍한 인생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 같은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무엇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낮으셨어요. 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진정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최고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살리심을 입게 되었고, 내가 건짐받게 되었고,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호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그 은혜가 충만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힘든 우리들에게, 혼자서는 어떻게 보면 헤매일 수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의 지체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커플을 벗겨가면서 나의 속사람을 바꿔가시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더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변모해 가십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 하루 아닌가요? 코로나가 힘들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만 집착해서 이것만 두려워해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걸 이렇게 길게 동안 허락하셨을까? 과연 이 끝에 무엇이 있을까? 2년 동안 넘는 이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웠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배웠나? 한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끝이 언제 있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끝이. 그대로 주님의 뜻, 주님의 모든 계획이 실현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고귀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하루는 얼마나 가치 있게 지켜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붙잡고 세월을 아끼는 마음,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의 끝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늘 마음에 두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아내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계집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마리아나 바울처럼 내 안에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주장,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접혀지고 폭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드리고 감정을 접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 삶 조금만 돌아보면 금방 압니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금세 사고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의 모습,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자극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개의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